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대신에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듯 절망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견고한 믿음을 지키는 대신 부평초처럼 세상 풍조에 떠밀리며 세월을 보낸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의 생각도 행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니 우리의 행실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의 대언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워주셨으니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어져 우리의 심령 구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악한 영 사단 마귀의 권세가 저주를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진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육신의 들고 안고 찾아나와서 치료받기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깨끗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고산중앙교 온 성도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흰 눈이 소복히 내렸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작년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첫눈은 참 보기 좋게 소복히 내렸습니다. 추운 계절은 우리의 마음마저도 추워져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추위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우리 주변에 추위 때문에 떠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온정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무엇으로 이웃을 기쁘게 할까? 무엇으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할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삼아보았습니다. 여튼 코로나가 창궐하여서 우리의 일상을 많이 망가뜨려 버렸지만 그래도 우리의 따뜻한 마음, 넉넉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마음 잃지 마시고 그러한 마음들을 이웃에게 전하셔서 푸른한 겨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져 살아갑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기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자기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지식 등이 기쁨을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밤낮 그것을 추구하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힘쓰고 쾌락을 쫓아 이곳저곳 열심히 찾아다니고 이것저것 먹고 마시는 것이 아마도 요즘의 세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잠깐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내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행태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점점 더 크게 확산되어지는 이유 중 하나도 젊은이들의 무분별한 그날그날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의하지 아니하고 많이 모여서 파티를 하고 술자리를 벌이고 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기쁨, 행복, 그것이 주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주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에 부딪혀서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무던히도 힘쓰고 애쓰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기쁨을 완전히 충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성도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쁘지 아니한데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이 짜증나 있는데, 내가 지금 많이 괴로운데, 내가 많이 지금 힘든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기쁨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과연 무엇으로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요소,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해 왔습니다. 왜 그렇게 그것을 찾습니까? 그것이 궁극적인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발견하고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영원한 기쁨, 이것은 세상 속에서 찾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찾은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찾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다시 살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요 빛이 되는 것이며,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유일한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9편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예수께서 친히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참된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도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 아닌 이웃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존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만 간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그 말씀을 기쁨을 찾아 헤매는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찾아 헤매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이 기쁨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만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 말씀이 주는 기쁨을 여러분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전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두 번째 요소. 첫 번째는 말씀으로 기쁨을 나누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로 남들에게 기쁨을 나누어줄 수 있다.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은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언제 어디에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슬픔이 되고 낭패가 되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만나서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고통 속을 헤매며 이를 해결해 보려고 세상의 힘과 능력을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 위로 등이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로 인한 슬픔과 고통 속에서 자신을 구해주고 위로해주며 이제 그렇게 해줄 대상을 찾아 헤매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을 어떠한 힘으로 어떠한 능력으로도 위로할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위로받을 대상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애타하면서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는 분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다행히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찾아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슬픈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맺어 있는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소원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응답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렇듯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족과 기쁨,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죠.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웃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이러한 슬픔과 실패를 극복하고 위로와 만족과 기쁨을 얻고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웃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여서 얻는 이 만족함의 진리를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를 듣는 그들이 세임을 얻을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듣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주는 이웃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중보 기도가 있지 않아요. 중보 기도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해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어요.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서 슬픔에 잠겨있는 실패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힘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나누어주는 신앙인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방법, 기도로도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꼭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나 아닌 이웃들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는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기쁘게 해줄 수 있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이웃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사랑을 찾아 헤매고 참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정열과 그리고 노력과 시간 그리고 물질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이야말로 인간 최대의 관심사라는 사실은 인간 정신 세계를 표현하는 모든 예술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바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참되고 영원한 사랑을 얻기란 불가능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과 그리고 외로움 가운데서 슬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요즘과 같이 불신의 시대,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서로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사랑이란 실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실로 감격적이고 참된 기쁨을 주는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이 있지 아니합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지옥 가게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을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당신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가장 진실하고 소중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해 주신 온전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한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미 먼저 받은 그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의 계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일상이 많이 망가져 버리고 제약을 받고 제한을 받고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삶의 방향이 앞으로 많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살아온 그러한 삶의 형태로만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습 가지고, 과거의 방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는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를 짜내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웃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방법을 이웃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꼭 전해주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함께 소유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삶의 방법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이제 바뀌어져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않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인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진리를 우리만 간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며 살 수 있는 이 시대 참된 기쁨의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드세요.